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가로되 기득정이 집에 한 명 이르기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머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 대로 옮겨 넣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나는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묻혔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장막을 담비에 짓고 칠성과 부자와 촛대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하고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 아들이 바르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이는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느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기승성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 위 사람의 자기가 낳았으며 아비이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를 빼앗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의 한담을 지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아와서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저기 슈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게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리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머리가 가라되 여호와의 사실과 당신의 몸이 하시는 말에 변명차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에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누웠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무릎에 자기 무릎에 자기 손을 손에 대고 몸이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녀들을 불러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자기 귀가를 들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큰 소리를 듣고 선지자의 생도를 부르라 하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보다가 보게 하였더니 누가 물을 먹다가 외쳐가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누구니 먹고 사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열심을 먹고 버림떡 20가 또 나무에 담은 채소를 하는 사람에게 이른지라. 제가 가로되 이에 주게 하라. 그 사원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드디어 우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 남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엘리사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합세를 해서 모압을 징벌하고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대승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첫째가 어려운 과부를 도와주는 그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처음 보는데요. 이 과부는 남편이 이제 생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아이를 둘을 남겨놓고 과부가 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홀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죽으면서 또 이러저러 빚을 지었나 봐요. 그래서 체주가 이 과부가 빚을 갚을 길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와서 빚을 제쳐가면서 돈을 갚으라. 안 갚으면 내가 네 아이를 내 종을 삼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엄마, 이제 생도의 아내였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의지할 꼴이 없는 이 과부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의지가지 없는데 도움을 받을 곳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이 생각을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당신은 당신의 종이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줄을 아는 줄로 나도 아나이다 하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엘리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국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그리고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딸로 어떻게 뭘 하늘에서 금덩이를 떨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나에게 있는 것. 이 가난한 과부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에게 뭐가 있느냐? 만약에 쌀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 동네 나가서 주먼지를 빌어라 할 것이고, 뭐 소금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았다. 동네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되 많이 빌리라.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 자, 여기에서 믿음이에요. 엘리사가 왜 그릇을 빌리라 했을까? 조금 빌리지 말고 어찌게 많이 빌리라. 그러니까 여인은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빌려요. 아마 동네에서 전 옆에 내가 뭐 하려고 저거 그릇을 저렇게 빌릴까? 뭐 그랬을 거예요. 많이 빌렸어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렸어요.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들과 같이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를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부었더니 다른 그릇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넘쳐납니다. 가지고 있으면 고고로 있지만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걸 나눠야 돼. 다른 그릇에 쏟아 넣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한테 말합니다. 그릇을 가져오너라. 쭉 붓다 보면 그것이 차고 또 가져오너라. 붓다 보니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아무튼 필요한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또 가져오너라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그릇이 없나이다 했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그쳤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차고 넘쳐나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흔들어 넘쳐나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기름이 넘쳐나게 지금 얻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한 행동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복을 받게 되면 자기가 잘해서 복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목회자를 찾지를 않아.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차고 넘쳐났어요. 이 여인은 이제 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어찌할까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돈을 많이 벌어도 목회자를 찾아가서 이 돈을 어찌 쓸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좀 넉넉해지게 되면 묻지도 않고 지멋대로 다 써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 그 얘기.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그 돈 다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걸 갖다 팔아서 뭘 갖고? 빚을 갖고 그 다음 나머지로 어찌라?
생활하라, 생활비로 쓰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이를 뺏길 수밖에 없었던 과부가 빚을 다 갚고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할 때까지 기름 판 돈 가지고 넉넉히 생활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없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엘리사가 이제 과부 여인을 도운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을 보게 되면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귀한 여인이라 기분인데요. 엘리사가 수넴 쪽으로 갈 때마다 아예 자기네 집에 강건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손 대접을 잘하라. 부디 중에 누구를 대접한다? 천사를 대접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만큼 손님 대접을 잘하고 있느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그곳에 올 때마다 강건해서 뭘 대접했다? 음식을.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대접했으니 얼마나 좋은 것으로 대접을 했겠어요. 대접을 하고 또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하기를, 여보 우리가 저 다락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마다 편히 쉬게 합시다. 책상도 놓고 등 목회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시다. 남편이 참 또 착한 남편 같아요.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하나 다락을 따로 내 가지고 엘리사가 거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적절하게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지나가요. 아브라함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 세 사람을 붙잡고 여기 와서 좀 잠깐 앉았다 가십시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니다, 우리 시간 바빠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해서 앉혀놓고 아브라함이 뭔 일을 합니까? 달려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세 사람을 대접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들을 만류해서 뭘 잡아 대접해요? 송아지. 송아지 예나 지금이나 비싸죠.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대접했더니 결국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천사들 대접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손대접을 잘하라. 부지 중 천사를 대접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대접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지나친 대접을 받으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라. 무엇이 필요한지, 왕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군대 장관의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거라. 엘리사는 여호람 왕까지도 움직이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냥 누구 도움을 필요하든지. 그랬더니 수넴 여인 또 그런 욕심이 없어. 나는 백성 중에 이제 편안히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구를 안 해. 그래 엘리사가 어찌 도울 수 있겠어요? 도움을 요구를 안 하는데.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가만히 수넴 여자를 봤더니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 여인이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불러라. 그래서 불러왔더니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나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수년을 아이가 없이 살았는데 어찌 아이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가 돌아오니 여인이 뭘 낳아요? 아들을 낳아.
그래서 아마 늙음하게 아이를 낳았으므로 얼마나 또 아이가 귀엽겠어요. 아주 금이야 오기냐 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자기 아버지하고 재롱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자꾸 그래서 아버지가 시끄러워가지고 어미한테 보냈어요. 근데 어미한테 와서 무릎에 누워있다가 혹 자는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슈넴 여인은 그 아이를 엘리사의 그 침상에 갖다 눕혀놓고 급히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남편이 물어요. 웬일이냐,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아무 명절도 아닌데 좋은 일 때문에 그럽니다 하고서 나귀를 쥐어달라 해가지고 또 나귀를 타고 사원에게 내가 말없이는 절대 나귀 달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 하고 급히 갈멜산까지 쫓아가죠.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바라봤더니 슈넴 여인이 와요. 웬일인지. 그래서 자기 사환을 보내서 맞이하게 했는데 평안이냐, 남편이 잘 있느냐, 아이가 잘 자르냐. 이 여인이 말하기를 평안이다. 그리고 와서 이제 엘리사 앞에 와서 그 발을 붙잡고서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숨긴 것이 있었구나. 그럼 급히 사원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 갖다 놓아라. 사원은 급히 달려가고 그 여인은 절대 나는 당신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했더니 엘리사도 같이 달려갑니다. 달려와 봤더니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이제 사원이 말합니다. 이제 지팡이를 놨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을 내보내고 엘리사와 아이와 둘이 있으면서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려서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을 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시 그렇게 했더니 아이에게 온기가 돌아오고 살아났어.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불러가지고 그 슈넴 여인을 불러서 아이를 줘 보내죠.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엘리사. 대단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죽은 아이까지 살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게 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누구냐 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이제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흉년이 들게 되면 주의 종을 줄 것이 없잖아요.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생도들이 굶어. 그래서 엘리사가 생도들을 먹이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국을 끓여 먹는데 그 국에 독이 들어있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가루를 가져오너라 해서 넣었더니 그 독이 다 없어졌다 하고, 또 42절에 와서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첫 소산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드린 거예요. 결국 떡 20덩어리.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100여 명의 생도를 대접합니다. 먹입니다. 사원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여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 먹기도 부족할 건데,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에 무리가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서 그 100여 명 생도들에게 얼마 안 되는 떡을 가지고 그들을 배부리 먹이고 또 먹고도 남았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므로, 하나님의 종이이므로, 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는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렇다면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하는 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는 곳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 인생은 가난한 과부가 복받듯이, 슈넴 여인이 복받듯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을 것이 충분하듯이 이런 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한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